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주합니다. 하늘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대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1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과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81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다 아버지시라. 같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영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사랑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서영석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어 어두운 죄악에서 헤매 있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빛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심신이 지치고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성도들 간의 따뜻한 위로와 말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가족들에게는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2022년도에는 예수 사랑교회와 외형적으로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질병의 시험을 이겨내고 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위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뭐 이거면 된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로 시작해서 한 2주간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조금씩 범위로 확장시켜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한 3주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냐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사용되는 바울 서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혼용되는 바울 서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지 않는 바울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뜻이 각기 혼용되고 독립되고 사라지는 모든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혼용되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울 서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혼용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목사 한 개인의 뜻과 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우리가 서로도 뜻을 같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혼용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나의 뜻은 바울의 뜻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설명할 때 인간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갈라디아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혼용되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한 뜻으로 이게 사람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혼용되는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나오는 서신이 매우 독특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성남,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뜻이 전혀 없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강조하는 골로새서에 사람의 뜻이 등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데에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골로새서에는 인간의 뜻이 등장되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를 강조하려고 인간의 뜻이 등장되지 않는 거예요. 참 독특하구나. 역시 바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읽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실 때 기뻐하시면서 세우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계획인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기쁘세요? 그 기쁨이 그저 이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충만한 것이 훅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충만함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충만감이 옵니다. 우리가 왜 만날까요?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전화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만나서 밥 먹을까요? 만나서 차 마시는 것보다 밥 먹는 게 관계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만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 공급되는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뉴욕이라고 하면 세계의 모든 경제의 중심지이고 또 세속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뉴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에 그저 일희일비하는 냄비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에 따르면 정말 기독교가 이러다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세속주의 첨단을 달리는 도시에도 기독교는 부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정도의 나이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이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나이가 되거나 이제 장로님 연세가 되거나 하게 되면 뭘 느끼냐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정말 내가 충만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이게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은 그렇게 비판했던 기독교에 그렇게 비판했던 예수님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 뭐냐면 너 충만하냐? 너 괜찮냐?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 교회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거예요. 아멘. 자녀를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 너 정말 괜찮냐? 너 정말 채워져 있냐? 너 비어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세상에 던져야 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괜찮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난 충만하다. 난 너보다 가난한데 충만하고 난 너보다 건강이 안 좋은데 충만하고
난 너보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조건 속에 있지만 풍성하고 충만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상하게 나에게는 다른 세상에서 공급되는 능력과 기쁨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대 때 만나가지고 저는 30대였습니다만 지금 같이 50대가 됐어요 이제. 네? 그러니 이렇게 그 만남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엊그제만 지나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허무한 게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허무할 수 없는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기 때문에 충만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충만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비밀을 내용으로 한다. 본문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 뜻의 비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를 아들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들에게도 비밀이었잖아요. 아들을 파송하기 전까지 아들에게도 비밀이었던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비밀인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비밀스럽게 존재하는 건데 노출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공급받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비밀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비밀 공동체에 여러분 초대할 사람들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와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뭐예요?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 소문나죠? 소문내지 말아야 될 비밀은 소문을 잘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비밀인데 이거를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 비밀을 소문을 못 내요. 그 비밀은 그냥 소문 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소문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들을 소문내면 참 궁금해해요 세상이. 아니 누가 누구랑 이혼한 게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거는 뭐 검색해보면서 얘네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상했어. 뭐 이러고 말이죠. 얘네는 이혼할 줄 알았더니 잘 사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 이혼 전문가가 돼가지고 걔들이 이혼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데 거기에는 흥분하면서 이 비밀을 공유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비밀이다. 이걸 알려도 궁금해하지 않아.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니까 더 이상 알릴 수 있는 흥미로움을 우리도 잊어버리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 비밀은 알리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그 비밀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뭐예요? 세크레터리,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비서로 그 비밀을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 가운데 이 세 번째 개념은 그 개념 자체에 들어있어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예정을 내용으로 한다. 본문도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역사하시는 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뜻은 계획이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는 순간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게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동참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뭘 하겠다. 여러분 되든가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목숨을 내어주는 실천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는 일이어야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본인의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에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조수였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무당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학철 교수가 그러더라고. 주술과 기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데 주술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술적 신앙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해서 복 받았잖아. 이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대상으로 이용한 그런 하나님만 존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받아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란 틀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것이 마치 잡초처럼 잘 자라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점점 자라서 이제는 자기 의를 입증하는 데 신앙을 갖다 쓰고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런 매우 이상한 형태의 샤머니즘적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획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그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걸 자기 아들들이라고도 말하고 상속자라고도 말하는 게 에베소서의 논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략 어느 정도 가지시면 좋으시겠어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파트 그 융자 다 갚고 그것만 딱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거에 한 10배? 그 정도면 그죠? 뭐 괜찮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아들 혼자면 뭐 빨리 물려달라고 그럴 거고 둘이면 싸울 거야. 싸우는데 심각하게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을 물질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그분께 죄송하지만 물질로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힘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상속자가 될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죽어서만 가는 상속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으시다 이렇게 오해하셨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야, 오늘은 빨리 끝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안 졸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그러니까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네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지혜를 내용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가 주의 뜻과 연결되는 자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지점들이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깨달음으로 경험한다고. 사실은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터미누스 테크니쿠스, 이게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말할 때 터미누스 테크니쿠스라는 라틴어를 써요. 기술적 용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전문 용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돌프 룰트만, 쾌제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 디카이어 슈네 투 데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만 그럴까? 라고 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논리적인 그런 논문을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이건 전문 용어일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뜻과 혼용되는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단독 출현 본문, 하나님의 뜻 사라지는 본문, 이렇게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깔딱고개에서 못 올라가겠는데, 정말 힘이 좋은 박 목사가,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박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그분은 저보다 1년 후배신데 생일은 빠른 그런 분이에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다니시다가 법학에 구원이 없다. 그래서 신학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도 꼭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되게 어색하죠. 학번만 한 학번 뒤인데 생일은 4달 빨라요. 근데도 선배님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분이 힘드시죠? 그래서 죽겠다고. 관악산 깔딱고개에서 내가 깔딱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박 목사님이 뭘 주셨냐면 그 이온 음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이야, 근데 이온 음료가 능력이 있던데요. 금방 힘이 생겨가지고 깔딱고개를 지나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점이 뭐냐면, 내 지혜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깔딱고개를 만나서 깔딱깔딱 거리고 있는데 훅 밀어버리거든요. 그건 제 이성의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닌 걸 목사인 저는 경험해요. 확 밀어버려요. 못 올라가겠는데 그 수준을 확 밀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뭘 느끼냐면, 내 뒤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현장에서 더 밀어가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힘을 왜 경험하게 합니까? 하고 깨닫는 지점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지혜가 세상과 다르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게 무슨 최선을 다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힘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입에서 단내가 나게 살아야 나의 능력의 한계까지 가 있는 깔딱고개까지 가야 그 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산 아래에서 어떻게 그걸 경험합니까? 산 8분 능선까지 올라가야만 와 나 힘은 바닥났어 여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는데 그때 그 힘은 잊어버리기가 힘들어요.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힘이거든요. 인간이 경험하지 않은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두려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한계가 두려워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한계까지 가기만 하면 그 한계를 밀어주시는 분의 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계에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계랑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면 세상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 영역과 교회에서의 봉사 영역이 달라요. 변호사가 설거지하는 거 은혜로워요. 담임 목사 설거지하는 거 은혜로워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저에게는 어떤 시간을 주셔야 되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바빠가지고 정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감리사에 미쳐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언제 내가 이걸 읽고 주님의 계시를 만나겠어요?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뭐 문제 일어났다고 나를 불러대기 시작하면 목사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 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신경 쓰여서 이게 안 읽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다가 멈춘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일부러 만들어내야 돼, 설교를. 이러면 교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1년에 5분의 4 정도는요. 5분의 5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5분의 4 훅 지나가니까 5분의 4 정도는 제가 모래를 파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목사는 알아요. 밀어주실 때마다 죄송하죠. 뭘 경험하냐면 저는 깔딱고개 아래 포기해도 될 만한 수준의 목사인데요. 뭘 밀어주십니까? 은혜를 경험하죠. 그때 나는 죄인인데 뭘 밀어주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밀어 그냥.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알죠. 훅 미는 힘이 올 때나 노트북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호흡에 끝나요 설교가.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설교 원고 준비는 오래 안 한다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런 것들이 공급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진심을 내어로 한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6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 가림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제가 새벽기도 때는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재밌습니까? 골 때리는 그녀들이 재밌습니까? 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 너무 재밌어요. 수요일날 가면 이제 아내하고 채널 경쟁을 하는데 대한 외국인을 볼 것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볼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보기하고 예원이 방에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골 때리는 그녀들을 봐요.
뭘 느꼈냐면 축구에서 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축구에 대하여 진심이더라. 마음을 다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막 지고 울고 이기고 울고 부상당하고 울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입으로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어떤 죄송스러움이 있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인데 나는 왜 그 일에 진심이지 않을까? 저들은 별것도 아닌 축구에 저 이긴다고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진심이.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떨어지면서 혹은 붙으면서 나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게 목숨을 걸 일인가? 그게 인생을 걸 일인가? 싶어요. 음악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하는 말이겠죠. 근데 고기를 굽다가도 배달 알바를 하다가도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계속 뭘 되뇌이냐면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걸 되뇌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다가 대중 앞에 설 기회도 없던 그들이 짧은 시간 서서 노래했는데 반향을 일으키면 그게 감동이 되어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되는 그런 가수가 있어. 그 가수가 참 오늘 음악 좋았다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존경하는 선배 가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음악의 진심이죠. 제가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이냐? 지금 언급한 축구보다 못한 하나님, 음악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 놓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 형태로 지금 비난받고 있다는 것만 말하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네가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것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라 구주의 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론 나 없어도 날마다 주 가까이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버리니 정결한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조개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르러 가 한없는 목락을 따르도록 공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결단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 가운데, 비밀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지혜 가운데, 진심 가운데 발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고 또 이 뜻에 동참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헌신을 갚아주셔서 한량없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정환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광고합니다. 소망의 달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1월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원희 사모님, 손소자 권사님, 김무은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그리고 유병년 전사님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동현이가 왔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와서 박수 한번 합시다. 동현이 같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 이렇게 조금하고 이렇게 한동안 못 봤더니 퉁퉁해지고 남성스러워져 왔어요. 동현이 반갑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목회 기도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할 것이고요. 다음 주 이번 주제 이제 영성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속에서도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매일 저녁 말씀 기도에 그냥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실 때 어쨌든 기도문 읽으시고 기도 제목 읽어보시고 또 이제 숙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도 막 지나다 보면 8시가 지나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직전 상황에 제가 기도문을 올리거든요. 저도 매일 올립니다. 준비해놓고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문을 읽고 하는 이 일이 단순한 일 같지만 아마 교회 체질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는 때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 하시고 3월달이 되면 그 말씀 기도 시간 기도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하고 매일 성경 읽기로 저녁 예배를 또 3월달부터는 6월달까지 하면 성경도 다 읽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